우리 유현 권사님 뵈니까 제가 잠깐 이 말씀을 언급하고 말씀을 나눠야겠네요. 지난 수요일 저녁 한 정확히는 9시 55분쯤 저희 이제 수요 연안 예를 마친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는 즈음에 망원동 이쪽에 막 앰뷸런스 차가 막 엄청나게 소방차가 엄청나게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 동네 어디 뭐 불이 났나 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거예요. 이제 그 대림 아파트 101동에서 불이 났는데 이제 부랴부랴 보니까 불이 계속 발화되어서 막 타고 있는데 소방차가 꺼야 되는데 끄지 못하고 막 그런 이제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변에 101동에 누가 사시지? 봤죠. 그랬더니 백여동에 누구 하는 101동에는 우리 유현 권사님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불난 데가 701호인데 유현 권사님은 802호에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직통은 아니지만 옆이어서 충분히 이제 불이 이렇게 옆으로 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백방으로 전화했는데 권사님 전화를 받질 않으세요. 제 이제 핸드폰에 둘째 아들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했는데 역시 받질 않아요. 그래서 막 사방으로 저희들이 교육자들이 유현 권사님 괜찮은가 하는지 살펴봤는데 유 목사님 전화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쪽 거기가 원래 정문인데 아무튼 제가 사는 103동 쪽에 있었고 유 목사님은 농협 가는 쪽에 거기가 후문이라고 해요. 그쪽에 있었는데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실까봐 유현 권사님 여기 안전하게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놓였죠. 가서 내가 찾아뵀더니 거기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죠. 놀란 가슴 이제 쓸어내리고 계셨고 아들은 그냥 급히 내려와서 슬리퍼에 맨발 차림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마침 저 교회 안에 우리 관리 집안에 살던 집이 좀 비어서 거기를 이제 게스트하우스 정도로 쓰고 있는데 거기로 모실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오늘 주일날 뵈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앞은 한 치 앞도 예견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더라고. 밑에 집이 불나면 똑같이 불나는 거예요. 옆집이 불나면 영향을 받는 거고요. 이제 잘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아무튼 우리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잘 기도해 주시고 잘 정돈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이런 상황을 알고 우리 손영희 장로님 비롯해서 그냥 아침마다 음식 해 갖다 드리고 참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2022년도 다시 우리 또 새해를 시작했죠. 구정에 새해를 사는 날 동안 2022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해의 역사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과 강물을 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석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새해를 3번 맞이해요. 첫 번째는 교회력으로 대림절 강림절이 시작되는 날이 사실 새로운 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열로 보면 11월 달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새해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림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교회력에 의한 새해고요. 또 태양력에 의한 새해, 우리가 신정 지나서 이제 한 달 남짓 지내서 1월 말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신정 태양력에 의한 또 신정을 저희가 보냈고 이제는 또 음력에 의한 우리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구정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구정 때 끝내야 되는 건가 하는 좀 헷갈림이 있습니다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새해 내가 뭔가 하겠다는 결심을 갖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 달 동안 살아봤는데 조금은 좀 우리 의지가 꺾일 때도 됐고 이거 해봤자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살짝 포기하는 마음도 있을 즈음에 다시 새해를 맞이하니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 그 라디오 방송에 들어보니까 작심삼일에서 결심이 흐려지고 결국 뭐 포기해버리는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작심삼일이면 3일마다 결심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해요. 우스갯소리지만 일리 있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새해 결심을 갖고요, 우리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새해에 대한 비전을 품고 여러분 나가심으로 이 2020년 새해가 여러분의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간절한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소망 이루시기 바랍니다. 새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 주간 우리 마포 지방에서 이제 우리 그 진급 중에 있는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교육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당회 때 이제 피탁이 된 우리 김몽기 권사님, 박기인 권사님 두 분도 신천급에 참석을 하시게 되었고, 저도 이제 올해는 제가 여러 과목을 이제 함께 나누었는데 저희 감리교회사를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천급에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우리 권사님 두 분과 함께 신천급에 10명 이번에 장로님 되시는 계시는 그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감리교회사는 역사입니다. 감리교회 역사, 이제 한국 감리교회 역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감리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존 웨슬리를 중심이 되어서 영국에서 탄생이 되었죠. 이것이 미국에서 꽃이 피고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감리교회가 태생이 되고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부흥하고 다시 또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의 모든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죠. 이 역사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정말 재미난 말씀을 좀 드리면 1883년 미국의 공사 이제 파견에 대한 답례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절단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인적 물적 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 사절단의 이름이 보빙 사절단입니다. 이 사절단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워싱턴으로 이제 가는 기차를 탄 겁니다. 그 기차 안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 감리교회 역사 있고 기억되는 이름인데요, 가우초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가우초 목사님이 동양인들이 여기 탔으니까 이제 뭐 관심이 있어서 이러저런 얘기를 좀 나누게 되었죠. 한국에서 왔다, 한국의 얘기를 들려주니 가슴에 이 한국 선교에 대한 뜨거움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이 가우초 목사님이 미 감리교회의 본부에 요청을 해서 한국에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 요청에 감리교 본부에서는 일본의 선교사로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를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 맥클레이 선교사가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1884년이 되죠. 그때 이제 84년 6월 24일 기독교 선교사로 처음으로 이 한국 땅에 도착합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날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강호철 목사님이 이 동양인들을 만난 것은, 한국 사람을 만난 것은 그야말로 우연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기차 안에서 여러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이 우연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세례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섭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만남,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이 과정을 섭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연의 만남도, 작은 만남도, 여러분의 만남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난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가슴 설레이는 일이에요. 이렇게 한국 감리교회 역사 속에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펼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우처, 맥클레이를 비롯해서 뭐 여러분 다 들으면 아시는 분들
아펜젤러, 스크랜턴, 그 다음에 최초로 한국인으로 세례받은 세례교인은 박중상 씨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은 김창식, 김기범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남과 북이 갈려진 상황 가운데 복음이 전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우처, 맥클레이, 아펜젤러, 스크랜턴은 북감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에요. 근데 남감리교회는 윤치호 선생의 역할이 컸어요. 윤치호 선생이 이제 대한민국의 선교를 요청해요. 남감리교회. 그래서 남감리교회 쪽에서는 리드라고 하는 부부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 남감리교회에서 유명한, 우리가 기억될 만한 이름 하디 선교사가 이제 대한민국에 파송이 되는 거죠. 하디 선교사는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원산을 중심으로 복음 전하면서 그들이 이제 선교하기 전에 모였던 기도 운동, 경건의 운동들이 회개 운동으로 막 일어나게 되었고, 이 회개 운동이 그 유명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 원산의 부흥 운동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발화점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기독교 초창기, 1900년도 초창기 때,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에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20만 명밖에 안 돼요. 당시에 1600, 1400만 명이 전체 인구라고 한다면 전체 인구의 1% 남짓, 1.5% 정도 남짓 하는 그런 숫자를 갖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독립운동을 주도했잖아요.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민족운동을 선도했고, 담배 피지 말아라, 술 그만 먹어라, 금연절제운동, 이런 운동을 벌여서 시민들을 의식을 깨우치는 운동을 했고, 선교사들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없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복음을 전했죠. 지금에 있는 유수한 손꼽는 병원은요, 여러분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배제학당, 이화학당 다 여러분 기독교 배경 속에 세워진 학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1900년 초에 1% 남짓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신실하게 살았겠죠. 그리고 목숨을 걸었겠죠. 그랬더니 그 1% 남짓한 그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놀라운 변화 역사를 주도했던 것, 이건 여러분 우리가 늘 자긍심도 가져야 되지만 가슴속에 우리가 교훈으로 새겨야 되고 우리의 도전 과제로 삼아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자랑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3.1운동 당시에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 감리교회 교인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9명이에요. 그 사람들 이름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이필주, 박동환, 오화영, 최성모, 신석구, 신흥식, 박희도, 김창준, 정춘수,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신데, 이런 자랑스러운 감리교회가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9명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유관순 열사, 한국의 잔다르크, 이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 이화여대 이화학당의 출신이에요. 기독교 신앙으로 태극기를 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독립운동을 벌였던 거, 만세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하나님 그 시대마다 이렇게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신 거죠.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2편에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 이전에 예언하셨던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네 것 내 것이 없어서 전혀 기도에 힘썼고,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고요, 그야말로 그것을 보고 칼 막스가 공상주의 이론을 거기서 발췌한 건데요, 그야말로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산 거죠. 그랬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성령 역사하심으로 무식한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래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믿어라 라고 했더니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도를 중심으로 그 외에 120명의 성도 또 500명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이야기를 쓴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28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도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소개가 돼요. 이름들이 나와요.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사도. 오늘도 우리 민서가 잘 읽었는데 그 제자들 이름 읽는 게 쉽진 않아요. 내가 또박또박 너무 잘 읽었어요. 예. 나는 그 아버지보다 목소리가 더 굵어서 아주 이제 점잖은 어른이 됐어요. 너무 잘 읽었는데 거기에 제자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 뭐 디모데, 바나바, 브리스길라, 아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돼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 많은 사람들 일꾼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많은 사람 가운데 제가 7 집사 세우는 말씀을 제가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여러분 일이 있기 마련이에요. 좋든 그렇지 않든,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제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 출신의 사람과 헬라파 출신의 사람이 교회 안에 이게 약간의 좀 그 갈등 구조가 있었어요. 근데 한쪽이 좀 손해를 본 것 같아. 그들이 컴플레인 한 거죠. 왜 우리만 왜 구제 안 하냐고. 막 이런 것들이 시시비 일어나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단 말이에요. 이거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다 감당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목회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이 구제하는 사역과 봉사하는 사역을 누군가가 담당해야 되겠다 하여 평신도 지도자 7 집사를 세우는 이 과정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평신도 리더 누굴 세울까요? 아무나 세울까요? 손들어 원하는 사람하고 세울까요? 아니었어요. 기준이 있어요. 이런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한 번 더 크게 할까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그냥 칭찬 그냥 아무렇게나 나와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칭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좀 어깨가 너무 들썩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약간의 좀 컨트리풍의 찬양이죠? 이 뭐 장르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류의 찬양은 아주 어깨가 들썩이고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예,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잘한 게 있고 감동을 줘야 우리 칭찬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칭찬받았을까요? 말씀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래서 칭찬받았다.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합니까? 성령 받으려면 유경자 권사님 잘 아시는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지, 기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혜로우려면 뭘 해야 돼요? 말씀 봐야죠. 그러니까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말씀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을 칭찬합니까? 정말 기도 신실하게 하고 성령에 의하여서 모든 일을 사람 하나로 묶고 누가 있든 없든 꾸준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 박동래 권사님 뭐 다른 분들 잘 하시지만 여기 앞에 계시기 때문에 박동래 권사님 여성교회 일하시는데 제가 늘 느끼기에는 굳은 자리엔 꼭 계셔. 말없이. 가끔 이제 한마디 하실 때가 좀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말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칭찬받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내 주어진 사역의 자리를 묵묵히 여러분 지켜나가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예배 안내 사역팀 보시는데 우리 김춘장 권사님 여러분 천사 같지 않아요? 천사보다 더 이쁘시죠? 그래서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지금도 우리 늘 새벽을 지키시는 우리 손영애 장로님, 김인수 장로님
정말 그분들 뵐 때마다 머리 숙여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7사를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면 이 기준과 조건은 결국 우리 교리와 장정의 근거가, 교리와 장정의 임원의 자격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예?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임원의 자격과 기준의 근거가 되는 거죠.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비난받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칭찬받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의 묵상을 또 말씀을 살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사도행전의 28장의 기록을 완성해 간 거죠. 역사 이야기를 써 나가신 거죠.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만 있는 일이에요. 우리 한석교회 역사 이래,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 역사가 50년을 넘어가는데 이 50년의 역사 이래에 우리 한석교회가 여기 있기까지, 여러분 믿음의 선배님들 여러분 떠올리는 분 있잖아요. 아유, 그분 권사님 참 기도의 어머니셨어. 아유, 그 장로님 정말 헌신하셨어.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석교회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여기 좋은 교회에서 좋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부터 인정받고 면류관 받으며 칭찬받아서 아마 높은 자리에 계실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떠오르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한석교회 역사 속에 그런 분들이 있어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때 액츠 29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Acts of the Apostles 29. 그러니까 이게 사도의 행적을 쓰는데, 이게 사도행전이죠. 행적을 썼는데 이제는 28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도행전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는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그 주역이 우리가 되자. 우리 한석교회가 되자. 바로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한석교회 성도님이 되자.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액츠 29를 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게 되면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상징적인 지역이 나오죠. 예? 성령이 역사하시게 됨으로 인하여서 권능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그야말로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게 합니다. 예? 계속 확산되게 하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처럼 나쁜 의미에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도 반드시 확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예루살렘에 이제 던져짐으로 인하여서 폭탄처럼 다이너마이트처럼, 그래서 어디로 퍼져요? 유대 전역으로 퍼지고, 이방 민족인 어디로 퍼져요? 사마리아로 퍼지고, 또 어디로 퍼집니까? 땅끝으로 퍼져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 이해했던 땅끝은 어디냐면 로마, 그 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 당시에 로마가 힘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단 말이에요. 그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레오파고 거기서, 로마의 중심인 거기서 그가 복음을 변증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 유럽으로 이제 전달되고 또 아시아 쪽으로 전달되다가 다시 또 이제 이 유럽으로 전염되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성공회가 이제 카톨릭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영국의 성공회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나오게 된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아버지가 성공회 사제였죠. 본인도 성공회 사제가 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안에 거룩한 열망이 있었어요. 예? 그 기독자의 완전에 대한 더 정말 영화에 이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한 이 경건에 대한 열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뜨거운 열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해서 보기에는 이 존 웨슬리가 추구하는 이 복음 운동이 자기하고 맞진 않아. 그래서 성공회가 닮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가 탄생된 겁니다. 첫 번째는 섹트와 같은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교단이 아니에요. 이 모임을 갖다가 나중에 이게 교단으로 이제 점점 더 확산되게 되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를 세워갔다는 의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성령 역사한 거죠. 그 복음운동이 영국의 혁명을 막았단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탄생되게 된 이 감리교회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복음이 아주 꽃이 펴요. 미국에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요. 지금도 여러분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은 감리교단이에요. 감리교 그 목사님은요 VIP예요. 어디 가든 공항 가도요 감리교 목사님은 미국 UMC 감리교 목사님은 예우가 달라요. 그만큼 사회적인 그 어떤 위치가 다르죠. 예? 감리교 비숍하면 다 존경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데 그 미국에서 꽃이 핀 감리교회가 이제 아펜셀러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땅의 복음이 심겨져서요. 그래서 한국 땅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죠.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누구 차례냐? 우리 차례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게 한국 땅의 복음이 전달된 것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는 미국 다음에 한국이에요. 비율로 따진다면 한국이 제일 많이 보낸 거예요. 이 동방의 예루살렘 역할을 감당한다. 그게 여러분 그냥 우리의 캐치프레이즈, 우리가 좋게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명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복음을 수출한다. 예? 여전히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있고 모슬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 Back to the 예루살렘. 이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이러저런 일로 뭐 소소한 갈등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관을 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소소하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Back to the 예루살렘, 이 복음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걸 못하더라도 자꾸만 사단 막기를 막는단 말이죠. 우리가 왜 미래 세대를 키워요?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명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 교회 안에 복음 전하는 여기 수많은 사도행전 속에 한국 교회사 속에 이름이 거명된 것처럼 한석교회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사 속에 사도행전 속에 신사도행전을 쓰는 이름 가운데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을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가서 복음 어떻게 하든 그 사명, 그것을 위하여 우리 여러분 일꾼을 키워야 되는 거죠. 믿음의 대를 이어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당대에서 끊기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제가 한번 예언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학생들을 빼놓고 그래 아주 넉넉히 잡아서 여러분 100년 안에 다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예? 100년은 너무 먼가? 예? 50년 할까요? 그래 50년 줄이시면 뭐. 예? 50년 그러면 제가 거의 100수를 넘게 하네요. 그죠? 여하튼 다 그럴 건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생각해 보니 뭐 저도 이렇게 뭐 좋은 건 없지만 제가 아끼는 물건 있잖아요. 그거 제가 싸가지고 갈까요? 예? 그거 이구지구 갈까요? 아니란 말이 다 놓고 가요. 다 두고 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여러분 믿음 있을 때에 그리고 깨어 있을 때에 신앙 있을 때에 저 천국에 투자하세요. 할렐루야. 저 천국에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 또 헌금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 얘기. 예? 우리의 여러분 신앙과 삶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 그렇게 살다가 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떻게 예견할 수 없잖아요. 어떤 일 당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화재 얘기했지만 화재 예견했습니까? 저 소방차가 지나갔는데 우리는 저기 농협 쪽 지나가서 불났나 보다 했더니 바로 우리 집 앞이에요. 그럴 때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게 우리 인생이니 제가 여러분 뭐 겁박하거나 협박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의미 있는 인생 또 의미 있는 삶 살기 위해서 우리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일단은 먼저 내가 먼저 새 일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쓰임받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새 일꾼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예? 우리 김문기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이어서 우리 이제 앞서 길을 여신 장로님들의 뒤를 밟아서 그들을 계속 이어갈 우리 후배 장로님들이 계속 세워져야 되고요.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이 계속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관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에 투자하자는 얘기고요. 그래서 교회학교 미래 세대를 키울 때 그냥 단순하게 1년, 2년 어떻게 효과를 볼 게 아니라 10년, 15년, 20년, 50년을 내다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투자하자는 말이에요. 교육은요, 여러분 금방 투자해서 금방 얻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교육은 최소한 여러분 10년은 넘어야 돼. 그걸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10년 동안 투자하니 뭐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니 그렇지만 그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미래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마 여기에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 정도면 좋은 카페는 만들 수 있겠네. 예? 좋은 카페는 만들 수 있겠죠. 교회 빼앗길 수 있단 말이에요. 생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새 일꾼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하고 우리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미래를 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창기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 1% 남짓한 그런 우리 기독교 숫자 갖고 이 대한민국의 방향을 변화시켰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은요, 그들이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냥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신실한 사람, 능력 있는 크리스찬, 힘 있는 크리스찬, 그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사회를 변혁하고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우리 새 일꾼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이상 분들은 난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새벽기도 안 하면 여러분 마음에 자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침 우리 경건의 시간에도 가지시고 잠깐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하도록 나를 지켜나가야죠. 권사님은 교리와 장정에 15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최소한 우리 성도님 15명의 영혼은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장로님들은 30명이에요. 목사들은 당연히 당연한 일이고, 그러니까 제가 기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을. 우리는 이 기본이 어느샌가 그냥 위아무에 무너져서 아이 뭐 저 사람도 안 하고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뭐 나도 안 하지. 그런 걸 어떻게 비교를 잘해? 여러분 우리 그런 것에 합리화하지 말고 정당화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합시다. 여러분 새벽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리라. 나는 뭐 야간형 그 밤에 일하는 아침형은 아니에요. 도저히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침형 아니면 대한민국 새벽기도는 다 죽었지. 힘들지만 저도 새벽기도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침 일어나는 거 겨울엔 더 힘들어. 근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심야기도 남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셔서 기도하고 우리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것부터 해서 공적인 예배를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새 일꾼이 될 때에 비록 얼마 안 되는 숫자지만 1%의 숫자 가지고도 놀라운, 여러분 마치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과 강물을 내는 놀라운 역사가, 세일의 역사가, 여러분 세일의 역사는 내가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하나님 주신 줄 아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되기까지는 주시지 않아요. 새 일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썬데이 우리 신앙인을 벗어버리고요, 일주일 내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썬데이 크리스찬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새 일꾼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한석교회가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칭찬받는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게 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새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먼저 그 새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액츠 29 신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이야기 속에 우리 한석교회와 한석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